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려운 날들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이고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대본에 따라서 미리 짜놓은 동선이 있습니다. 그 동선을 따라서 연기를 하게 되지요. 아무리 위험한 액션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동선을 따라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되기도 하지요. 배우들이 안심하고 촬영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짜여진 동선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영화 속 위험한 장면을 실제로 경험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영화를 찍을 때의 감정과 영화 속 그 장면을 현실에서 마주했을 때의 그 감정은 아마 같지 않을 겁니다. 영화 속 장면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몰입해서 연기하는 명배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장면을 현실에서 맞닥뜨린다고 하면 감정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영화는 그저 영화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선 예수님을 실감나게 연기한 배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짠 각본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극적 긴장감을 주겠지만 결국 부활할 거 아니냐 이런 식이지요. 그걸 다 알고 지는 십자가는 결국 쇼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죽어도 부활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도 결국 연기일 뿐이다 라고 하겠지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한번 달려봐야 정신 차릴 텐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이는 변하지 않지요. 사람이신 예수님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옛 아담은 죄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새 아담이신 주님은 죄를 대신 지십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죽음을 경험한 신이 있습니까? 인간의 최대 공포인 죽음은 신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해야 하는 분이 아니라 죽어야 할 뿐입니다. 게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호흡이 끊어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고 있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짐을 지고 버림받는다. 여러분들 이것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러한 이중 고통을 안고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이 단지 채찍질과 사람들의 조롱과 못 박힐 때의 아픔 혹은 십자가에 매달린 이후의 수치와 공포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더 두렵고 견디기 힘든 아픈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사람들은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거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때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대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움직일 수 없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하나님 뜻이 변함없음을 알면서도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 하셨을까? 만일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뜻을 바꾸셨다고 하면 애초에 주님이 사람 되어서 오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피할 결심이었다고 하면 배반자 가룟 유다가 군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을 미리 아셨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기도하면서 지금 가룟 유다를 기다리고 계신 중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꺾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꺾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지요. 순종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에 비로소 드러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어디까지 뭐뭐 해봤냐 라는 식의 말이 유행합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고기 어디까지 먹어봤어? 혹은 운동 어디까지 해봤어? 뭐 이렇게 물을 때는 보통 경험의 한계를 묻거나 그 이후에 새로운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쓰는 표현들이지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물을 질문이 있다고 하면 나는 어디까지 순종해 봤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순종함을 배워야 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지요.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주님과 반대로 가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든지 둘 중 하나뿐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고난주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도 기도하며 걸어야 했던 길을 기도 없이 걷고자 하는 것은 만용이지요. 바울은 주님의 뒤를 따라 걷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고집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순종하셨지요. 주님께서 기도하고 또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배워서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잡힐 걸 뻔히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까? 주님의 기도처럼 결국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뜻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들을 다 겪고 감당하시어서 결국 승리의 부활을 맞이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면 좋겠고요. 내일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